오늘 시편의 고백은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간절히 보고 싶었던 적이 있을까요? 우리 아마 엄집사님이 우리 김경희 집사님 너무 보고 싶으실 거예요. 늘 같이 있다가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니.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누구를 간절히 보고 싶다고 하냐면 의외의 분이죠. 의외의 분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무 보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목마른 사슴을 등장시켜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갈망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갈망할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시편이 우리에게 참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한다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신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 갈망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시편 기자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시편 기자에게 어떤 자기가 할 수 없는 큰 어떤 난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엔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다짐하며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2주가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2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꼭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느냐,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비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총을 가지고 아무리 쏘아도 목표물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탄약을 넣고 총을 열심히 쏴도 총이 고장났으니 총이 목표물을 맞출 수 있겠어요? 자, 제일 처음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목표물을 맞추려는데 총이 고장이 났어. 뭐부터 해야 되죠? 총청 그러시네, 그렇죠? 자, 총을 고쳐야 돼요. 너무나 쉽죠? 총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고 계속 쏘면 계속 불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총을 고치고 시작해야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2024년 1월달 이 모습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과거의 내 모습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그것을 참 괜찮지 않았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바꾸어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자녀도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가정도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교회도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세상도 바뀝니다. 나의 바뀜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누군가 해주겠지.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맞닥뜨리는 가장 큰 당면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뀌고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졌는데 그 바벨탑을 또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다면 그거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왜? 무너질 탑인데. 무너질 탑을 왜 쌓고 있습니까? 어느 부모도 그것을 말릴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말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그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또 탑을 쌓으려고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말려야겠죠. 성도님들, 여러분이 바뀌셔야 한다는 우리가 그 사인을 늘 받습니다. 이제 정인교회에서 사역한 지 1년이 정확하게 다 돼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부임한 건 3월에 부임했고 설교는 12월 달부터 했으니 이제 1년이 되었어요. 1년여 동안 사역하다 보니 여러분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환경도 조금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도 훨씬 더 저에게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해요. 참 좋은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뭐가 안타까울까요? 말씀이 자꾸 제한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송도 얼굴이 떠올라요. 다음에 해야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 지금은 그분이 때가 아니겠구나. 자꾸 스스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한하는 저를 보게 되면서 차라리 모를 때가 낫다. 여러분들을 정말 몰랐을 때가 훨씬 낫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제일 처음에 부임했을 때 그냥 그때는 막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랄하게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을 자꾸 알아가니까 자꾸 말씀이 제한이 돼서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늘 쓰시던 그 사람을 쓰실까?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쓰실까? 아니면 한 번도 쓰시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을 활용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또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생각하면 무너지고 사람들의 형편과 환경을 고려하면 우리는 능력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 자리가 온 것인지 제가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감 없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이 고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프셔도 들으십시오. 괴로워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이 크게 괴로워할 일을 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스스로 다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걸 거룩한 부담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왜 나와 일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그게 어떤 땐 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꼭 나여야만 합니까? 하나님, 꼭 저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바로 너여야 한다. 바로 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꼭 내가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회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떤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실까? 많이 고민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자꾸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도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만큼만 되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10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라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1000대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력을 보지 않아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1월 14일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다짐이 여전히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아마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멋지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그분이 하셨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희가 봅니다. 저는 여러분 구약의 묵상이 참 즐겁습니다. 요즘에 이 신명기를 읽는 그 마음이 참 즐거워요. 예전엔 그렇게 즐겁지 않았는데 지금은 참 즐거운 게 왜 즐겁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고 계십니까? 하품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니까요. 정인교회만 여러분 예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모든 걸 준비 중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하나입니다. 너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세계를 볼 필요도 없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논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하나, 너만 맡기면 된다는 것이. 누구만 바뀌면 된다고요? 나만요? 여러분 너만 바뀌면 된다고. 너 하나만 바뀌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실패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되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고요. 그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여러분 그 쉬운 걸 왜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는데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그처럼 쉬운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옥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세상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용하고서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쓰고서도 하나님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결국 이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바로 관계성으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깨어지는 아픔을 이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내었더니, 같이 신앙생활하며 같이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향하여서 비난의 사람들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번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이 기자가 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세주고 나의 위로주라는 그 사실을 이 기자가 지금 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신창이가 된 몸이지만 이 사람은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분을 만나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편 기자의 갈망이 바로 여러분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게 언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번 우리가 멋있게 감당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가? 우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맡겨진 일을요 정말 너무나도 착착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 너무나 잘 해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넘어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존재가 되어본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갖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대감이 크다고 말하시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 기대감이 넘친다고 표현하신 적이 있었던가?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처해져 있는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참으로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자,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십자가를 못 지게 막아서 사단의 길을 갔어요. 이게 믿음의 수준입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하죠.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임하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사라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안 해요. 피식 웃었어요. 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농담이 참 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농담하는 분은 아닌데, 왜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준다고 했으니 믿으면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인데, 제가 쉽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가능한 것인데 사라는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때 웃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이 기도에서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모든 걸 믿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왜 낙심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불일치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믿음이 큰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지신다는 믿음이 큽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큽니까? 어떤 믿음이 더 여러분 가슴에선 커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큽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 내가 이번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가능성이 더 많아. 어떤 믿음이 더 커요? 후자의 것도 믿음이라고 하기가 부끄럽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지신다는 이 기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옮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갈망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강력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면 가끔 내가 이방인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과 만나면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정말 그들과 다름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매 순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그들은 논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내가 소외될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동행하며 호흡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대감이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래. 이 극한 상황에서 6절에 5절의 마지막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 고난도 기뻐하겠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 좀 하십니까?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주식 보셔야.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가장 좋은 기업을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가격이 막 떨어지면 이 주주들은 기뻐해요. 왜? 내가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싼 값에 살 수 있어서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왜? 미래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하나님이 나와 일하신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성경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어야 요단강을 넘어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백만대군이 있어야 백만대군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을 때 성도님들,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온 한 해를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를 정말 힘 빠지게 하는 말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의 입에선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이 새해에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말들이 있어요? 올해도 힘들 것 같아. 올해도 잘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처음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했는데 안 됐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형편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12명의 정탐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에서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부담감을 갖고 두려움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 그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큰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내어 맡김 시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인교회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정인교회 이 장소에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첫사랑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되실 줄로 믿습니까? 예, 이런 일이 우리가 아멘하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2024년 정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마음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비전과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당신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분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이 그곳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하나님, 우리 2024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